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인식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식이 변화되는 건데, 자, 오늘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이미 지나간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며 그 비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게 비밀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6절, 지금 창세기 가지고 계신가요?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1장 26절, 27절, 2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그다음에 27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난 것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뭘 하셨다 이렇게 다 나와 있었는데, 뭘 하시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온전하게 짓자, 아사가 만들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온전하게 짓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시는 말씀이 없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났어요. 기쁘신 뜻은 드러났는데 그게 비밀이에요.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게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 안에서 이제 계시로 드러났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이미 창세기에 그게 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비밀이 돼가지고 아무도 알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하시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는 바라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만든다, 온전하게 짓는다는 것은 아사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바라, 아사. 바라는 창조고 아사는 창조된 것을 온전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들어요. 아기를 낳는 것은 장조와 같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 기르는 것은 아사와 같다. 낳았으면 기르잖아요. 장조되었으면 하나님이 또 새롭게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비밀이었대요. 그것이. 근데 그 비밀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같이 할 때 그 모양, 그 드무트예요. 드무트, 드무트. 근데 드무트는 뭔가? 그래서 드무트를 찾아봤더니 그 드무트의 동사가 뭐냐면 다마예요. 다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히브리어는 우리 한국어 거의 유사하구나. 우리 닮다. 우리 닮다가 히브리어로는 다마예요. 그래서 그 다마의 명사가 드무트예요. 우리는 닮음 이렇게 이제 명사화하고 있는데, 야, 히브리어는 우리 한국어가 이렇게도 닮았구나. 우리는 닮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다마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거구나. 모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또 그 모양이 뭔지 참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닮는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쉬워요. 닮는다, 담아, 모양이라는 게 닮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을 닮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모양이 뭐냐? 그게 또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 모양이 뭐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지나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우리가 지금 93장을 부르면서 부른 찬송이 뭐냐? 생명이에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예수는 나의 사랑이다. 예수는 나의 진리다. 예수는 나의 거룩이다. 하나님의 모양이 여러 거론하려면 수없이 많지만 아주 중요한 것 넷을 뜬다면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 생명이다.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 진리다.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 거룩이다. 그걸 담게 하신대요. 근데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 이 생명, 사랑, 거룩, 진리 가운데서도 늘 인생들이 늘 찾아 헤매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찾아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될까? 이걸 찾아서 헤매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형상, 생명의 형상, 사랑의 형상, 진리의 형상, 거룩의 형상만 주셨어요. 형상만 주셨지 하나님을 닮은 모양, 본체, 사랑의 본체, 생명의 본체, 진리의 본체, 거룩의 본체는 주지 않고 이거 형상만 주셨어요. 그릇만 주셨어요. 왜? 이제 너희가 나로부터 이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를 받아서 그 안에 채울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너희를 그릇으로 창조한다. 그래서 그릇이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뭘 찾으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랑을 찾아 헤매요. 계속 진리를 찾아 헤매요. 계속 생명을 찾아 헤매요. 계속 거룩을 찾아 헤매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나 믿지 않는 존재나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사랑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진짜 사랑이 오지 아니하고 자꾸 가짜 사랑이 오잖아요. 가짜라는 건 뭐야?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찾아간다. 나는 진리를 찾아간다. 나는 거룩을 찾아간다. 나는 생명을 찾아간다. 계속 찾고 있는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식으로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그걸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 이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비밀.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스스로 찾으려고 하니까 욕심을 찾는구나, 사망을 찾는구나, 선악지식을 찾는구나, 속된 걸 찾는구나. 왜? 그것밖에는 찾을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보관해 두신 거예요. 이건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걸 믿는 자에게 이걸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드러나긴 했는데 뭐가 안 됐다고요? 비밀이 되었던 거예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 물론 수많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아주 우리가 늘 찾아 헤매는 이 사랑,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내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라고 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또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회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큰 자가 되라, 높은 자가 되라, 부유한 자가 되라, 힘센 자가 되라. 이게 세상이 가르쳐 주는 선악 지식이에요. 그것 따라가게 되면 못난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작은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약한 자가 되라, 가난한 자가 되라. 이 세상은 지금 높아지고 크고 강하고 부자가 되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반대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거기서 혼란을 느끼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 세상에서 하는 얘기와 성경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다른가? 왜 이렇게 정반대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비밀을 갖고 계시냐? 여러분, 이제 이 비밀이 드러납니다. 작은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내 사랑을 줄 것이며, 그에게 내 생명을 줄 것이며, 그에게 내 거룩을 줄 것이며, 그에게 내 진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존재는 뭐가 되느냐?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돼. 왜? 너는 낮아지겠느냐? 너는 약한 자가 되겠느냐? 너는 작은 자가 되겠느냐? 너는 가난한 자가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질문에 답한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뭘 주시렵니까? 내가 네게 사랑을 주겠다. 네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네게 진리를 주겠다. 네가 거룩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존재,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닙니다. 불러냄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불냄이,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저는 이제까지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 나의 가치였는데, 내가 세상에서 추구할 가치였는데, 당신이 나를 부르신다고 해서 내가 당신께 와봤더니 작아지고 낮아지고 약해지고 가난해지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 대신 내게 주시는 것이 사랑이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진리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당신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이러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가 사는 그 길이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불러내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행복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높은 자가 없어요. 높아져야 뭐 어디 가서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명함 내놓을 사람이 없다고요. 큰 자가 없어요. 어디 가서 힘을 내서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부자다. 뭐 여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부자다 하고서 서울 시내 나가서 광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강하다.
그래가지고 소련의 저 푸틴처럼 막 그냥 남의 나라를 전쟁 일으키고 공격하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복되다. 여러분은 지금 부자로 태어나고 강한 자로 태어나고 정말 높은 자로 태어나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 버리는 고난이 한 번 더 있어야 돼요. 왜? 부자로 태어났으면 주님은 가난하게 되라고 그러는데 가난해져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올 텐데 그거 부유한 건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한 존재가 되었냐, 어떻게 복된 존재가 아니냐. 낮은 자가 지금 되어 있어요. 높은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되어 있어요. 강한 자가 아니라 아주 약한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종교인들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내게 복을 주세요 하고서 땅의 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이제 나는 가난한 상태로 있을 것이오니 당신의 충만으로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너무나 쉽게 지금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부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라. 다 그러고 도망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낮기 때문에, 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높아지고 더 이상 부유하게 되고 더 이상 하게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건 우상이나 그걸 약속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거든요. 왜? 내가 줄 것이 따로 있다.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사랑이다. 네가 내 일생을 통해서 지금 사랑을 찾고 있는데 지금 딴 데서 찾고 있지 않냐. 내가 내게 주겠다. 믿음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느라. 지금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 세상 사람들은 크고 높고 강하고 부유한 존재에게 뭐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 행하잖아요. 너는 잘 들으세요. 너는 낮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내게 주고 생명을 내게 주고 진리를 내게 주고 거룩을 내게 줄 터이니 너는 네 자랑이 아니다. 그건 네가 자랑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거저 내게 주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 있어요. 부자나 강한 사람한테는 전혀 이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는 아직도 비밀이에요.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그 말씀이 들리는데 저 강한 자, 높은 자, 힘센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은 그들에게 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고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곧 강함이라. 내가 가난할 그때에 내가 가난한 그때에 곧 강하다. 곧 강하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곧 강하다. 곧 강하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자, 또 우리가 지난번에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시 에베소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1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저 다시 읽어야 돼요. 시작. 불러냄을 받은 자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것도 만물 안에서 만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지금 에베소 1장 23절은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자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모든 것을 충만케 한다.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을 충만케 하시고 진리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이 일이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상 얘기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신데 그를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우리의 발바닥으로 삼고 있으면 그래도 그는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실 분을 우리의 발바닥으로 삼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뭐 10년, 20년, 30년 지나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충만이 안 되느냐? 예수 믿었는데 예수가 내게 발바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되어야 돼요? 머리가 되어야 돼요.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게 머리이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다.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진리를 충만케 하시고 거룩을 충만케 하신대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내가 약해져 있는 때다. 내가 낮아져 있는 때다. 내가 가난해져 있는 때다. 이때 왜? 그때야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때는 언제냐? 내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때의 주님이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계신다고. 내가 조금이라도 강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그 주님을 나의 머리에서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그동안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잘 지내오다가 그 그리스도의 충만에 놀라가지고 그 육신은 항상 놀래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오니까 그것에 놀래서 그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내가 머리가 되고 몸이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발 안에 내가게 되면 그 충만이 사라진다고요. 그리스도는 항상 어떻게 돼? 내 머리로 계셔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그때에 내가 충만케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정말 참으로 한 번 더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머리가 되게 해본 적이 있느냐? 그냥 성경에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다. 에클레시아의 머리다. 아 그렇구나. 에클레시아의 머리. 그건 문자예요. 그건 문자라고요. 그건 나의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문자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대화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사람들이 나는 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아주 아는 방법이 간단해요. 뭐냐? 문자를 따르느냐? 자, 문자를 따르는 이제 결론을 보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다. 그러므로 나는 신이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문자를 쫓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문자는 죽인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 문자를 쫓아가고 있다. 그런데 내 안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서 영어로 그 말을 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진 아들이다, 신이다. 그가 영 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머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머리가 되어 있으면 그는 분명히 신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머리요, 그가 그의 몸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없으니 신인 거예요. 자, 신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했는데 한쪽은 문자를 쫓았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께 나아졌으니 전부 문자대로 나는 신이다. 아주 이렇게 그 문자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문자는 그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다. 나는 그 머리의 생각대로, 머리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머리의 생각대로 사랑을 하고 머리의 생각대로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이 나왔다면 그 말이 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나갔으니까 했을 때 저 사람은 지금 문자로 얘기하고 있구나. 자기 죽이고 있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열매로 나무를 안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는 신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에게 얘기하기를 와 정말 당신은 참으로 사랑이 되셨네요. 만약 이렇게 해보세요. 왜?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신은 참으로 사랑이 되셨네.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놀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사랑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답변이 나왔다면 영 안에서 답변하는 거니까 정말 축하해줘야 돼요. 와 정말 나는 당신하고 함께 있고 싶습니다. 왜? 그분이 사랑이니까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런데 나는 신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신 개념이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의 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신에 대해서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신이에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신되게 하시는 일은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약하고 낮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뭘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거룩을 부어주시고 진리를 부어주시니까 뭘로 약동을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약동을 하는 거. 나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는 너를 대한다. 이럴 때 그게 뭐예요? 인간 중에서 가장 약한 인간인데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뭐냐?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됨, 아들됨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신됨하고는 신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는 신이다 그랬을 때 늘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문자를 따라서 저런 얘기를 하는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그 존재로서 그 얘기를 하는 거.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분간할 수 있어요. 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신은 참으로 사랑이시네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생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는구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구나. 우리의 아들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일, 신됨의 일, 이게 지난주에 우리 간의 대화에 나오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터인데 자기를 죽이는 신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 신, 그 아들, 그걸 무엇으로 구별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을 이룬다. 내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하게 되느냐? 내가 약해지는 데 있다. 내가 가난해지는 데 있다. 내가 낮아지는 데 있다. 거기서 내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밖에는 없다. 왜요?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게 와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쁘신 뜻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그게 비밀이 돼가지고 그게 드러나질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는 뭐냐? 사랑이다. 네게서 사랑이 나가면 그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일. 네게서 사랑이 나가면 내가 내 머리가 된 증거가 된다. 그래서 나 오늘 여러분은 정말 복된 존재다. 왜? 높지도 않지요, 크지도 않지요, 부자도 아니죠, 강하지도 않죠. 그걸 먼저 높은 자에게 오면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큰 자에게 되면 그 큰 자를 버려야 되는데 그 일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길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을까? 그거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귀에.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왜?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그 전까지 얘기를 계속 했지만 이게 우리의 인식의 대전환. 내가 가난한 상태에 있는 거, 내가 약한 상태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린 상태에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금 사랑으로 내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미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나야말로 참으로 복된 존재라구나. 그거 알파에서 지금 복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충만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자는 그의 몸이다. 모든 사람은 여기서 모든 사람 안에서 이렇게 하기보다 각각 모든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면 좋겠어요. 각각
모든 사람 그러면 또 자기를 제외해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태도가 아주 괴이해서 모든 사람 그러면 또 나를 빼요. 그래서 각각 모든 사람, 각각 모든 것. 거기엔 뭐예요? 사랑이 들어가 있고 생명이 들어가 있고 거룩이 들어가 있고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모든 사람 안에 각각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이 모양,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충만이 드러나게 되면 이 형상이 감추입니다. 형상이라는 건 뭐냐? 나입니다. 나. 육신으로 갖고 있는 저도제 나입니다. 각각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서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 나는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는 겁니까? 사랑만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죠? 무시라는 건 뭐니까 무시,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아니 이거 뭐 내가 좀 가난하다고 이거 뭐 사람이 무시하니 이게 사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를 사람으로 여기나 안 여기나 그렇게 속에서 그렇게 부하가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부하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사랑이 나가는 존재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어요? 집에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내 가정에서 시작되는 건데 어디 뭐 딴 데 가가지고 행할 수 없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통하잖아요. 아 주님은 내게 머리가 되시려고 오셨는데 내 발바닥에 내가 앉혀놓고 있으니까 당신의 충만이 내게 오지 않아서 지금 내 가정이 사랑에 결핍돼가지고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나 계속 사랑에 꿈지르고 있을 터인데 내가 당신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내게서 사랑이 나가서 이게 사랑으로 충만케 될 텐데 그게 안 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가 돼야 돼요. 나의 실존은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었다면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머리가 되셨더니 내게서 사랑이 나가서 정말 이게 지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이런데 나는 지금 그 중간에 서 있거든요. 중간 저 밑에 좀 있잖아요. 그러니 애통하잖아요. 이거 애통. 그래서 이거 애통해야 됩니다. 자, 나는 애통한다. 따라하세요. 나는 애통한다. 주님이 머리가 되도록 내가 애통하는 존재. 이게 비밀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됨의 비밀은 육신으로 낮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알파인데 거기에 주님 안으로 들어왔더니 주님을 머리로 모셨더니 이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사랑의 충만이잖아요. 사랑의 충만. 내게 주님으로부터 충만이 와야 돼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부부생활, 가족생활인데 누구도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할 존재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의 충만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그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뭡니까? 그릇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그릇, 하나님의 거룩을 받을 그릇,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그릇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으니 그거 받으면 되잖아요. 그 받는 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받는 일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당신이 거저 주시겠다고 했으니 거저 주십시오. 거저 주시면 제가 그것을 거저 주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뭐 줄 게 있어야지. 내게 줄 게 있어야지.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할 텐데 뭘 주셔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주세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뭘 줘야 돼요? 사랑을 주세요. 근데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을 하게 되면 무엇이 따라간다고요? 몸이 따라가요.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준다. 사랑을 잔뜩 준다는데 몸은 하나도 안 따라와요. 그건 뭐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에는 몸이 따라가요. 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내 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지. 내 몸 밖에 사랑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내 몸이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무리 줄 게 없어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몸뚱이가 있잖아요. 몸뚱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사랑의 실체가 뭐냐? 내 안에서 사랑이 나가는데 내 몸이 동원된다. 내게서 무슨 돈이 나가고 내게서 무슨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가난해도 좋고 낮아져도 좋고 그래도 좋다. 왜? 그럴수록 뭐냐? 네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사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내 몸뚱이가 따라가긴 하지만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에서 따라가지만 내 몸뚱이는 숨겨 있어요. 그래서 형상,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께로 본 충만, 하나님께로 온 그 모양은 곧 충만이요 신성이요 신됨인데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는 우리 각 사람의 개성이라든가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던 깨달음이라든가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고집이라든가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게 다 감추인다고요. 왜? 그것 가지고는 사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옮기는 그릇으로만 필요한 거지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감추게 돼요. 그래야 사랑이 드러나요. 그 컵 좀 주세요. 그 컵 그냥 한번 보려고. 여기 컵이 있어요. 여기 그릇이 있어요.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물만 가져가. 그럼 어떻게 돼요? 물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물만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릇이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서 물을 마시게 해주대.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따라간다고요? 몸이 따라가야 돼요.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허한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몸이 움직이면 그건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의 힘, 내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니까 사랑의 능력이 움직이려다 보니까 우리 주님도 혼자 일하실 수 없는 게 드러나잖아요. 주님이 머리인데 우리가 몸뚱이가 아니면 주님이 사랑을 운반할 수단이 없어요. 자, 내가 사랑을 누구한테 베풀어야 되겠다. 너 내 몸을 움직여라 그러는데 아니요. 주님 혼자서 사랑 주세요. 내 몸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러면 이게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몸이 뭐예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옮기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형상이라고 부르셨는데 사랑을 나누는 데는 반드시 형상이 필요하다. 근데 형상이 간다고 해서 형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체, 사랑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으로 있어요. 왜? 우리는 항상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에게 줄 때는 사랑을 줘야 되고 생명을 줘야 되고 진리를 줘야 돼. 내 껍데기까지 줄 수가 없어요. 내 껍데기까지 주면 내가 죽어버려요. 난 내 껍데기는 또 주님이 보존케 하셨잖아요. 너는 껍데기 형상은 보존하고 있거라. 왜? 그게 있어야 사랑을 담는다. 여러분은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왜? 부자가 아니니까. 왜? 강한 자가 아니니까요. 특별히 또 인생으로 육신으로도 여자로 태어났으니까요. 다 남자한테 학대를 당하잖아요. 학대를 당할 때 반발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가야 돼요? 그냥 난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물 대신 썩은 물 주랴? 그러면서 썩은 물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그러겠습니까? 물 대신 썩은 물 주랴? 이렇게 주겠습니까? 이건 본체와 그릇은 전혀 별개입니다. 이 별개의 것을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담고 있으니 한번 그냥 이제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78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안 남았네. 그냥 마음껏 사랑을 한번 해보리라. 나를 학대하든 욕을 하든 나를 무시하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건 뭐한테 오는 거예요? 그건 형상한테 오는 거예요. 그릇한테 오는 거예요. 그릇 안에 있는 사랑에게 공격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릇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릇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줄 건 사랑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 내가 그거 다 뭐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참는다. 인내한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존재가 사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존재가 사랑이라는 게. 절 따라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예,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니 그거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 그래서 저는 호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이건 복소식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소식이거든요. 유앙겔리온.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복음이라고 부르니까 예수 믿고 무슨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뭐가 있죠? 부유하게 살고. 예? 부유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이게 그냥 부유하게 살고. 거기 하나 끼인 게 덕스럽게 살고. 아들 죽을 때 잘 죽고. 이 성경이 이 성경이 떡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복관이 있어가지고 이건 날 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어요. 날 때부터 아는 걸 어렵게 쓴 글자가 그거 뭐 하려고 읽냐? 안 읽어요. 근데 이게 좋은 소식, 호흡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게 뭐가 좋다는 얘기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드러났는데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는 신이다, 아니다, 이런데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는 있구나. 성경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는데 문자로 읽고 있느냐, 존재의 변화로 읽고 있느냐, 내 안에 사랑이 왔습니다, 내 안에 진리가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문자로 읽고 얘기하는 것이냐?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얘기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은 뭐겠어요? 종교다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러 오셨는데, 종교, 하늘 아래 땅의 것으로 사랑을 채우겠다는 것. 누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 사랑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외에 누가 사랑을 주겠어요? 종교다원주의, 그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얘기예요.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을 때, 이제는 뭘 주지? 줄 게 없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나가는 데는 내 몸이 같이 가는구나. 내 몸이 같이 가지 않는 한 사랑은 표현될 수 없구나. 그러니 난 최소한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낮고 아무리 취해도 몸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줄 것이 생겼다는 것. 그것도 보통 줄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또 복된 존재인데 뭐냐? 우리는 원래 줄 것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높아도 자꾸 받고자 하잖아요. 자꾸 자기 것을 만들고자 하잖아요. 첫사람은 자꾸 자기 걸 만들고자 하는 게 첫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자기 걸 주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를 주고자 하는데 네 육신의 것은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을 것인데, 내가 사랑을 내게 줄 터이니 이제부터는 주는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님은 우리를 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머리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을 배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셨거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이 기노마이, 되어지다는 뜻입니다. 되어지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노마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어진 자, 받은 자. 받아가지고 버리면 신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사랑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를 향해서 신들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걸 존재의 변화로 읽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읽지 아니하고 문자대로 읽어서 성경을 잘 나열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건 문자를 읽어가지고 그 말을 나열한다면 그건 그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내가 말씀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머리 실제적으로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 몸이 되어서 그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내 몸뚱이가 함께 움직이는 이 존재적 변화. 그때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또는 신이요 그 말은 참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사랑을 이루었느냐? 아직 이루지 못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도록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래서 각각 모든 사람 안에 각각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 그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정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우리에게서 신개념이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고 막 얘기하다가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해 오던 그 신관이 딱 떠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로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존재를 이루어서 속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의 존재가 겉에 있는 이 겉사람을 다스리는 존재.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다스리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간증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속에서는 속히 당신이 나의 머리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